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7월 24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어젯밤부터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함께한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오늘 드라마 촬영 스케줄이 잡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면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 카톡을 보내도 보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어젯밤엔 피곤해서 일찍 자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고 늦은 점심을 먹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된다. 별일 없겠지? 다음 주일은 형이 예배에 참석해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찬양을 부를 때도 또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났다. 그냥 지난 시간 방황하며 세상으로 기울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고 또 이 못난 내가 하나님을 찾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를 맞아 은혜를 주심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들었다.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조은혜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사도행전 시리즈 두 번째 피차 갈라서니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다. 아까 청소를 하고 났더니 피곤해서 한잠 자고 아예 저녁 7시 반이 가까워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 구TV 훈민복음 녹화 때 백석대학교 이경직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 더 기대가 되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이 자연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에 바람과 비의 고난을 노래한 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과 비가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하늘을 나는 여는 바람을 가슴으로 안고 날아간다. 만약 바람을 등진다면 그 여는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인생에서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맞선다면 추락할 수도 있다. 오늘 말씀에는 관계의 흔들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 다투었다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심하게. 본문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싸워서는 안 되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후반부에 바울이 변화된 뒤 주님의 제자를 사귀려 했지만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변호를 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해준다. 이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바울은 다소로 피신한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바나바는 긴 여행 끝에 바울을 찾아내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함께 일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사울의 출중함을 한 번도 시기하지 않았고 지도자로 있던 바나바가 그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주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었다가 13장 이후 말씀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하고 있다. 싸움의 원인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바빌리아에서 전도하던 중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화가 났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임을 긍휼히 여겼을 것이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동행할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툰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다. 마가 요한은 동일 인물인 것이다.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마가의 이런 행동은 바울이 보기엔 인내심, 지구력, 용기가 없는 나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마가에게 크게 실망했다. 마가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중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다. 제사장 서기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을 때 마가는 알몸에 배 혼이불을 입고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 병정이 마가를 알아보자 그 배 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쳐버렸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세계 최초의 전도 여행을 중도 포기해버린 마가 없이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2년 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이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의 이름을 들먹인다. 바울은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본문 38절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결국 그들은 심하게 다툰다. 본문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 요한이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차이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성격의 차이인데, 두 사람이 각각 일 중심의 성격과 사람 중심의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일 중심의 사람은 결과를, 사람 중심의 사람은 과정을 중시한다. 바울은 일 중심,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며 옳고 틀리다를 판단한다. 반면 사람 중심의 바나바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상을 참작하며 설명하고 옳다, 틀리다 보다는 좋다, 나쁘다로 판단한다. 만약 등산을 한다면 일 중심의 사람은 정상을 가야 속이 시원하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놀아도 그만인 것이다. 일 중심의 사람들은 지도자의 형이 많고 계획을 세우며 산다. 그리고 자신보다 열정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참지 못한다. 그를 비난한다. 일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금방 화를 내고 분노한다. 다툼이 있는 인간관계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관계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툼 자체가 죄는 아니다. 갈등은 또 다른 관심의 표현이다. 그러나 싸움을 전제로 인간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말아야 한다. 다툼의 감정이 올라올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서로 다른 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대립을 넘어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갈등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두 번째, 남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것. 마가가 또 포기할까 바울은 걱정했다. 바울은 일을
사랑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했다. 마가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삼촌 바나바를 따라 구보로 섬으로 간다. 그리고 그 이후 마가가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여성 언론인이자 방송인이었던 바바라 월터스라는 인터뷰의 여왕이 있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1961년부터 2014년까지 TV에서 인터뷰를 했다. 전 세계 지도자, 영화배우, 범죄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하게 하는 명수였다. 그가 누구든 그녀와 마주 앉게 되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늘 바바라 월터스에게만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걷게 하신다. 그녀는 소통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성취하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언니에 대한 나의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신지체하인 언니는 나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언니의 입장에서 말하는 훈련을 한 것이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이고 공감해 보십시오. 별마디 말보다 따뜻한 공감의 파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관계적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비결은 어느 때고 마음 열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의 나이 11살, 가족의 골칫거리가 된다. 문제아인 것이다. 연필을 깨물어 못하게 하는 엄마와 자주 다투었다. 그의 누이는 그 아이의 성질이 더러웠다고 회고했고 그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그의 가정환경은 좋았지만 늘 반항적이었다. 12살 되던 해 식사를 하던 도중 엄마와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데 이를 본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컵에 담겨있던 물을 아이 얼굴에 부어버렸다. 그 아이는 샤워시켜줘서 고맙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방으로 가버렸다. 충격에 빠진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를 걱정한 부모님이 아이를 치료 전문가에게 데려간다. 그 아이는 상담자에게 자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상담자는 아이에게 감독을 하지 말고 더 많은 자유를 주라고 권유했다. 그는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 공부보다는 백과사전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에 열중하는 유별난 학습 형태를 보였다고 한다. 그 아이는 훗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지만 회사를 만든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뉴멕시코주로 떠난다. 이 사람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이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물을 뿌린 자신을 반성하며 늘 이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버드를 그만둔다고 할 때에도 제가 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 빌 게이츠는 이런 아버지를 믿고 따랐고 그가 세계 최고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을 때 이 재단의 모든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우리 시대 최고의 자선재단을 출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버지로 후세에 알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미래를 만들었다. 마가 요한이 문제아로 끝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바나바의 영향이 컸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바울은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믿어주었다.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38절 말씀에 바울이 반대하자 바나바는 이렇게 행동한다.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 이 섬은 복음으로 가득 찼다. 마가는 후일 로마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된다. 그때 마가는 철부지가 아닌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그의 시중을 들며 함께 옥살이를 한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선입관을 버렸다. 15년 뒤 바울은 자기 사역을 마가 요한에게 넘긴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가로 닫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영접했듯이 마가를 영접하라 명령을 할 정도였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순교당하기 직전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다. 원리 원칙 따지던 바울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았다. 당연히 바나바의 관계도 좋아졌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바울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다.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갈등이 없으면 깊이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적 갈등의 찬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며 피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다. 갈등을 행복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 인생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어젯밤 어떤 분이 내 유튜브 댓글을 달아 놓으셨다. 아마 기독교 복음방송 구TV를 보신 모양이다. 기록해두려 한다. 갑자기 엊그제 설교 방송을 보다가 모르는 개그맨 얼굴이 떠올라서 이름도 모르는 분을 피스한 단어가 생각나 이틀을 계속 검색하다 찾아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옛날 개그 프로부터 지금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까지 보면서 왜 강대상에 이 사람이 서 있는지 나름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남편이 조원성님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평안해 보이시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나의 얼굴에 드러난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아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지난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던 형에게 전화가 와 있었다. 통화를 하니 별다른 일은 없고 촬영은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한다. 시간이 맞으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그렇다면 왜 연락이 되지 않고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만약 오늘 밤 내일 낮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교회에서 다른 일을 전도한 사람으로 내가 보이고 싶어 그에게 주일 예배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이제 앞으로는 그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한다.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그의 뜻대로. 이제 그 형을 태우러 가는 일은 지난 일주일간으로 마무리하고 그냥 난 새벽 기도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요즘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 특히 오늘 청소를 하면서 생각이 정리됐다. 오늘 밤 푹 자고 내일도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